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아주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비탈이 얼마나 심한지요? 평지가 이를 때까지 시동 안 걸어도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탈길. 계속해서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면 평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거기가 바로 유대 광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삭막한 광야를 지나다가 갑자기 저 이렇게 장면을 보면 굉장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시험산, 왼쪽 제일 위에 사진인데요, 저것이 시험산입니다. 광야 끝에 있는. 그래서 저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시험산도 있고, 지금도 1시간에 20톤의 물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샘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도 바로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처음 도착한 그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고요.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 39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겨울 별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지들이 거기서 살았을 텐데, 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서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정말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참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따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애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만 돕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무구하고 착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를 돕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어렸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도 니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따돌리는데 하여튼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성공해가지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하게 아마 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세리가 되고,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권세도 가지게 되었고 돈도 어마하게 모으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권세도 가졌고 돈도 가졌는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게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내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세금을 지멋대로 매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돌아서면 이 삭개오를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아마도 조용해지면 아마 외로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사회적 낙오자요 그리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운 존재, 불쌍한 존재, 스스로 절망하는 존재가 되어가던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퍼진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 소문은 죄인들과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의 깊은 내면에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나 같은 세리도 용납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아주 쉽게 알았습니다. 삭개오가 그 길에 나왔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보러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간격을 촘촘히 메워가지고 삭개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큰 신체를 이용해서 아예 앞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고소했을 겁니다. 늘 당하고만 살았는데 합법적으로 삭개오를 괴롭힐 수 있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막아서는 그 사람들의 편견의 담을 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하는 일. 더더구나 사회적 위치가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그 세리장의 애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더 놀림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 내가 어차피 사람들과 놀림을 받는데 더 한 가지 더 놀림을 당한들 무엇이 뭐 나쁘리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보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정말 좋지만, 정말 그렇게 바라지만 뭐 암만은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 돌무화가 나면 올라갈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청천벽력같이. 차라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은 어렵겠죠. 근데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날이 새자 제사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놓고 아들을 눕힌 다음에 칼로 죽이려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체함도 없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아버지면 그것도 백세 얻은 아들을 죽이는데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울지는 않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망설임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당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삭개오도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삭개오라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아마 주체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자기를 만나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로 오신 후에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삭개오는 제가 보기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기의 이름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어깨에서 떼굴떼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삭개오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슬펐는데, 공허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집에서 유하시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더니 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존재이구나. 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이런 죄인의 대명사를 예수님이 착각해도 유분수치, 어떻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까?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더 붙이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존귀한 자의 그 자리와 새로운 이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돈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신자까지도 아끼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성경이 없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당회 때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산성교회 출석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2025년 그동안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 열심히 연락하고 우리가 마음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네. 바른 방향입니다. 네.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하늘이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됐는데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우왕 그러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일, 선혜,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이, 선명의, 선엽,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순이, 정훈, 병머리, 병수, 정솔, 정호,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은혜, 오늘,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현이, 안일, 개주, 김준, 시온대, 정대, 심정, 주정호,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그러면 다 내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을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려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예. 한밤중에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형제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 충청대 아.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위해서 33년을 기도했어. 이야. 33년. 근데 어느 날, 글쎄,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33년. 야. 참. 씨를 뿌릴 때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객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면요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아. 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 예.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쨌든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보내드리고 한급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을 도리를 잘해. 예. 반드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혼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